오늘은요, 로스로 6번째, 베다니 부근 요단 강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베다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베다니 했고, 오늘은 베다니 부근 요단 강가 6번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가서 세례받는 그 장소, 그곳이 베다니의 부근 바로 요단 강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대신에 어때요? 율법 대신에 은혜요.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요. 네.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요. 이렇게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서 그렇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그림들, 그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 중에 바로 이 베다니, 이쪽 요단 이 동편에 있는 베다니, 바로 부근 요단강에서 거대한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그렇게 막 요단에 물이 옛날에는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이 많이 말라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르단의 백향목이 그렇게 넘쳐나게 있었다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그런 나무가 아름드리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환경이 그때는 물이 많고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요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베다니는 고통과 달콤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부여진 고통의 집 혹은 달콤한 땅 이런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열매 여기 먹골배가 많이 나는데 먹을 만드는 골짜기 먹골. 그래서 먹골에서 나는 배, 그래서 먹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기 대추야자가 많이 나는 동네, 그래서 배다니 이러거나 다른 의미로는 고통,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고통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동네 부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원래 바티조라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염료에다가 흰 천을 담아서 염색하는 것, 그거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 바티조, 세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흰 천에다가 어떻게 해요? 염료를 묻히면 어떻게 해요? 그 색이 아예 입어서 그 색깔로 한 몸을 이루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티조라고 하는 거는 물에다가 담궈서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염색하는 그 자체 행위, 그거를 바티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것을 바티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물에 담궜다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세례는 누구만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연습,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석호 형제랑 나중에 세례 한번 받읍시다. 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되면 세례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어때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달콤함과 씁쓸한 고통의 그 땅 베다니 앞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온전히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세례를 할 때 물속에 아예 푹 담그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예요? 물속에 담궈서 죽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건져내서 살린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속에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살려놓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렸다라는 의미고 그 살아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 사는 것이고 살았는데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하게 세례를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데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세례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지체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왜 기회예요? 왜 오기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막 다 기뻐해요? 한 몸이라서. 왜 기도해요? 준영이 몇 개월 만에 왔는데 왜 막 이렇게 반가워요? 예수님 안에 한 몸 되어서. 네. 한 몸이 사는 겁니다. 우리 석호 형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기쁜 이유가 뭐예요? 한 몸이어서 한 몸. 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내 몸 같으세요? 아니요. 네. 이게 세례. 한 몸의 의미를 갖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네. 이 세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요단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제가 더 거룩해지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져.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신약이 시작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기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구약이 넘어가고 신약이 새로 시작되는 이 장면도 있지만,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어떤 의미길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했냐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은 고통이에요. 신약은 기쁨이고 은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요? 내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대속물이 늘 필요했고 늘 필요 제사도 필요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단번에 대속물이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가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비교되어서 보여지는데 그 고통과 달콤함의 그 배단이, 그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장소로 택정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에요. 어디서 해요?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고통과 달콤함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온전히 모든 의를 이루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여기 베다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달려 죽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라고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씻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뭘 해요? 사역을 시작하겠어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종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느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본인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죄를 계속하기 위함이라는, 여러분, 모든 죄를 계속하기 위해 오신 그분의 목적,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요?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왔죠.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살기 위해 살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요? 죽기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고, 다시 한번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요, 어떻게 해요?
죽기 위해서도 살고 살기 위해서도 사는 이 양면성 위에서 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놀라운 삶을 배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세례의 장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 언약과 성취를 보여주는 이 장면을 세례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려고 칼을 손에 들어서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삭 안 죽여도 돼? 라고 얘기하고 뭘 준비해요?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본.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대속물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누구 대신에요? 이삭 대신. 네, 바로 약속의 백성인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어디서? 베다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됨의 능력을 취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땅이 베다니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고통이 시작되는 땅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겨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과 동시에 한 사람만 의였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의였는데 그분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작점, 바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받으신 건데, 바로 이 고난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세례를 받는 그 고난의 시작, 고난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점을 놓는 곳, 그곳이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회에 함께 하면서 기쁨도 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드 투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이제 뭐예요? 지금까지 죽음의 땅에서 이제 어디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 베다니의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 가신 그 길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땅, 그곳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걸로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로스터 전체가 그분의 구원의 서정이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율법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가운데 그분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의 완성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것이 담긴 게 아니라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우리의 구속사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제 내가 누가 된다고?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뀌는 예수의 몸과 하나 된다는 거. 연합해서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산다는 거?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싶으셔서 요한에게 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구약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까지가 우리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 먼저 뭐 해요? 제사장이 먼저 몸을 씻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잡아서 씻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과정을 전부 다 속에서 드리는
번제의 모든 과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인생 과정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세례받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요단을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받음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네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작업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모두 잃은 양을 다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여러분 많은 고난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땠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로 치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과정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서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서정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구원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어져서 우리 각 사람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해요. 자, 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과정, 이거 누구한테 임해요? 나중에? 제자들한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임해요? 그 제자들의 제자된 우리한테 또 비둘기같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아들이라고 하냐? 아니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자,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시작. 성령부터 이렇게 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보여주신 이 장면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장면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베다니에서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고통을 버리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달콤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베다니에서 임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확인하는 예수님의 그 세례의 장면을 늘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물론 세례를 받으셨는데 당신이 메시아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임을 선언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의 인생 또한 이제 세상이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역을 이제 대신하는 자, 구원받는 자, 왕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땅이었던 베다니가 이제 은혜의 땅으로 바뀌고 기쁨의 땅으로 달콤한 땅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져서 채워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